퇴직한 선생님하고 보험 설계사가 이웃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정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생님은 묘목에 적은 양의 물만 주면서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보험 설계사는 지나칠 정도로 물을 많이 넉넉히 주면서 매일매일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몇 년 후에 보험 설계사 정원의 나무들은 화려한 꽃을 피게 됐고 선생님 정원의 나무들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두 이웃은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살피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 정원의 나무들은 뿌리까지 뽑혀 있었지만 선생님 정원의 나무들은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정원의 나무들은 뿌리까지 다 뽑혔는데 선생님 정원의 나무들은 꿋꿋하게 서 있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쪽에서는 너무 많은 관심과 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쉽고 편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적당한 양의 물만 주면서 뿌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더 많은 물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뻗었고 잎지도 더 강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폭풍우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온실 안에서 곱게 키운 나무보다 야생에서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자란 나무가 훨씬 더 강한 것과 똑같은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또 매일 잠을 잡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이나 잠에 대해서 질린다, 지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나 잠에 질리지 않는 것은 굶주림과 졸림이 늘 새로 있기 때문이다. 굶주림과 졸림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비도 내리지 않고 흐리지도 않는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지는 황막한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고 기후학자들은 말합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게 되면 불편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도 모른 채 평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무척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고난도 없는 평탄함이 행복이라면 매일매일 그런 행복이 계속된다면 아마 지겨울 겁니다. 그런데 살만하면 고난이 찾아와 힘들게 만들고 그걸 간신히 극복하고 정신 좀 차릴 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산만 넘어가면 이제 끝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산을 넘고 보니까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만 있습니까? 계곡도 있고 시내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고통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고통의 날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나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날 역시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지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때론 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애가, 즉 슬픈 노래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다의 마지막 5 왕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멸망에 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울부짖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끝내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과정에서 석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하는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서관입니다. 슬픔을 노래한 5개의 시로 구성된 책입니다. 1장에는 예루살렘에 당한 슬픔, 2장에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3장에는 심판에 대한 유다의 애도와 위로, 4장은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마지막 5장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기도, 이와 같은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 가운데 3장에 속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쉐베트는 막대기, 지팡이를 가리키고요. 아베라흐란 말은 노염, 경노, 격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매라는 말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집요할 정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십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길을 가로막고서 사사건건 딴지를 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차흐란 말인데 영광을 가리킵니다. 소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또헬렛이라고 하는 말이 기대와 소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영광도 없고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 우리 말로 고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재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루드라는 말은 집이 없어서 떠도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금 우리말하고 좀 다른데 집이 없이 떠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극심하고 또 모든 게 폐허로 변해서 구할 곳조차 없어서 요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쑥과 담즙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쑥도 쓰고 담즙도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고통과 가련함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우시죠.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된다. 히브리어 쉬프란 말인데요. 서서히 사라진다. 용해된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것이라는 말은 없고 기억한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카로 자카. 기억한다는 말을 2번,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뭘 기억했다는 말일까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을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줄여서 PTSD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증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외상이란 몸에 고태난 상처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외상은 그런 신체적인 상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상처를 가리킵니다. 보통은 원어로 말하죠.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을 가리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와 같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곁에서 그런 상황을 목격했던 경험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그거를 위상이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 PTSD 환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치 않더라도 이런 사건이, 과거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그런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고초와 재난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담는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슈브란 말인데요. 조금 우리말과는 다르게 되돌아가다, 제자리로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되돌아가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고초와 재난을 털어버린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남겨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된다. 히브리어 야할이라는 말은요, 기다리다,
바란다는 뜻입니다. 고초와 재난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더니 새로운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뭔가 기대해도 되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런 희망을 품도록 만들었을까? 2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궁하다, 히브리어 로갈라흐란 말인데요, 끝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고초와 재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록 고초와 재난을 주셨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이므로 희망을 품고 기다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23절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실하심, 히브리어 에무나란 말은 믿음직스럽고 굳건하다, 정직하다, 변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우리의 삶이 평형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호동되기 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넋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무조건 가까운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저를 지금 지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굳이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러면요,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은 당연히 부모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소상에게 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존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단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상하게 아뢰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당황했니, 아이고 저런,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라면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넋을 잃고 망연자실할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지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까닭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까닭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적인 돌발 상황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원망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탓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두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탓보다 내 탓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쫓겨서 속도를 높여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답니다. 저 앞에 단속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였겠죠. 속도를 줄여서 그 카메라 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밑을 막 통과하는데 찰칵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차를 찍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속도를 내가 줄였는데 왜 카메라가 작동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아주 호기심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깥으로 빼서 다시 돌려서 그곳을 갈 때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카메라가 찍히지 않을 속도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밑을 지나가는데 웬걸 찰칵 소리가 또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저 카메라 고장났구나. 속도를 내가 이만큼 줄였으면 당연히 찍히지 말아야 되는데 찍히는 걸 보니까 저 카메라는 고장이 났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약속 장소로 갔다 합니다. 얼마 뒤에 과태료 고지서가 2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과속 안 했는데 무슨 과속이겠어요? 이유는 안전벨트 미착용이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해?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마치 이 실수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속도만 줄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회개할 때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고난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묵상하게 되면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지혜를 깨우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자신의 잘못과 허물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고난의 상황을 끝까지 잘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일찍 건져주시느냐 혹은 늦게 건져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짧으면 고통을 덜 겪겠지만 고난의 기간이 길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기간이 길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면 고통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설령 늦게 건져 주심으로써 고통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단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시라는 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자랍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찬송가 373장의 가사처럼 인생이라는 바다에 큰 파도가 일면 그 파도와 싸우느라고 우리는 쉴 겨를도 없게 되지만 그 파도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지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고난의 상황을 끝까지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잘 이김으로써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고난을 잘 참고 견딤으로써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나라서 600